야, 할렐루야. 아멘. 네, 단기선교 파송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가시는 분들, 또 기도해 주시러 오신 분들, 또 선교에 관심을 가시고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차량을 갖고 오신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길이 주차장과 같아서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고 계신 분들 중에. 근데 여러분, 저희가 현장에서 기도 없이 사역한다는 건 교만이기에 겸손히 중보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여정의 동역자로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구원할 자들을 찾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13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13장 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부담을 주는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집회에서 헌금 콜링 하실 때 보통 많이 나누시는 두 개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렙돈이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향유옥합이에요. 깨뜨려라. 통장 깨뜨려라. 지갑 열어라. 이게 뭐 부정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주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20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집회, 어떤 언니 따라 집회를 따라갔는데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였던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이 말씀으로 과부가 두 렙돈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부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데 딱 지갑을 딱 열었는데 하필 제가 그 달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갑에 넣었던 거예요. 정말 큰 심적 갈등을 했습니다. 하필 돈이 좀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조금 드리자니 민망하고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많이 드리자니 이번 달 살아갈 방법이 없고 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게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사람 같아서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많이 느끼시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얼마를 드려야 하나, 도대체 얼마를 주님께 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불편했던 게, 왜 부자는 칭찬받지 못할까? 부자가 많이 드렸잖아요. 과부의 헌금이 주목되고 칭찬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부자는 많이 헌금했음에도 본전도 못 챙기는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했네. 부자도 많이 했는데 과부도 많이, 그러니까 서로 둘 다 많이 했구나, 둘 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부자보다 이 과부가 많이 했다, 이 과부가 이 중에 제일 많이 했다. 예수님은 왜 비교하실까? 예수님, 우리가 드린 헌금 다 계수하시고 비교하시는 분이세요? 너 지금까지 누적 얼마, 누적 얼마, 너 지금까지 헌금이 아니다, 너 누적 헌신도 얼마, 네 인생이 몇 퍼센트 나에게 줬고, 헌신도 따지고 비율 따져가지고 비교하시는 분이세요? 왜 예수님은 이 중에서 우리 모인, 이 40명 모인 중에 네가 제일 많이 헌신했지, 네가 제일 많이 드렸지, 이런 거 정리해 주시는 분이시냐고요? 그런 분 아니신데 왜 이 부자는 많이 드렸음에도 여러 부자들은 왜 비교당하고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 총합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따지시는 분이실까요? 두 렙돈이지만 100%, 부자는 많이 했지만 뭐 5%, 3% 이러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100%를 드리고 살겠어요? 많은 분들 중에 첫 월급은 주님께 헌신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첫 월급은 주님께 많이 헌금합니다. 근데 첫 월급은 헌금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월급, 세 번째 월급 다 헌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모든 100%를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시간 부자일 때는 주님께 많은 시간을 헌신할 수 있지만 30대 초반, 40대 초반 인생이 바쁘고 많은 인생의 과업들이 쌓이면 사실 시간도 그렇게 못 드리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현실을 외면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왜 항상 우리는 100%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100%를 드릴 수 없는 우리는 항상 비교 대상이 되는 걸까요? 항상 더 순전하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 앞에 우리는 그냥 비교군으로 존재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사실 과부보다 부자 쪽에 가깝거든요. 당장 지갑에 몇천 원 없어서 밥 뭐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들보다는요, 현대인 대부분이 어느 정도 예비비를 저축해놓고 살아갑니다. 비축해놓고 살아가요, 식량도. 그럼 우리는 항상 더 드리지 못해 불편한 마음, 더 헌신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두랩돈은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당시 가장 작은 동전 단위였고, 우리나라 치면 100원, 500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루 겨우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 저녁이 뭐 스테이크 써는 그런 저녁이 아니라 진짜 김밥 한 줄 대충 때우기도 어려운 그 정도의 작은 금액을 온전히 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이 과부는 두랩돈밖에 없을까? 왜 이 과부의 전 재산은 두랩돈일까요? 어쩌다 여러분이 가난한 과부인데요, 가난한 이 원어가요, 매우 가난한 생활이 딱한 가엾은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처참한, 진짜 500원, 1000원 저녁 빡 한 조각 사 먹으면 더 이상 내일을 살아갈 대안과 대책이 없는 과부가 왜 이스라엘 사회에 존재할까요? 하나님은요, 그게 존재하지 않도록 율법으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희년이란 제도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있을까 생각하면요,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 서기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서기관은요,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해서 율법을 보존하고 그거를 실천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서기관의 역할이었어요. 가르쳐서 그걸 지키게 만드는 게 서기관의 역할인데, 그것뿐 아니라 역할이 또 있었는데 뭐냐면 재판관 역할도 했어요.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변호하는 기능, 그런 재판하는 기능,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서기관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켜, 서기관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탐관오리들이 가서 막 가난한 집들 다 뺏고 세금으로 다 뺏고, 그런 어떤 대놓고 나쁜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렇게까지 대놓고 나쁜 행동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부가 가난하고 힘들 텐데 아들 있는 과부보다는 아들 없는 과부, 자녀 없는 과부가 진짜 인생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당시는 굉장한 가부장적 사회고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의 인생은 힘들었지만 그나마 아들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진짜 아들 없는 과부는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은 있지만 과부 혼자 당장 농사지어서 그 소작물을 판매해서 그렇게 살기가, 그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과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힘드니까 땅이 있어도 농사를 못 지니까 이제 팔아요. 토지를 팔아서 급급하게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가산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난한 자들이 없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들을 지키는 여러 이스라엘의 이 보호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죠. 성전의 11조는요, 원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 이 율법의 원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서기관들이에요. 이걸 가장 잘 알고 이걸 가장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부에게 희년이 왔는데도 땅을 돌려주지 않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과부의 송사를 치르면서 많은 수수료나 많은 대가들을 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축적한 부를 가지고 편안하게 성전에서 아름답게 옷 입고 그렇게 건물 꾸미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가치인데, 과부는요, 유대 종교 공동체 안에 섬김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이 고아를 돌보지 않고
돌봤다면 과부가 두랩돈밖에 없겠어요? 돌봤다면 과부가 당장 오늘 저녁거리 그 빵 한 조각 먹고 굶어 죽을 입장에 처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읽은 본문 12장 38절을 보면요, 서기관들이 뭐 하냐면요,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시장에서 문안받아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요. 잔치의 윗자리를 원해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긴 옷이 뭐게요? 서기관, 제사장,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길고 흰 술이 달린 그런 가운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옷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서기관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인사할 거 아니에요. 회당이 높은 자리, 서기관인데 거기 앉아야지. 원래 그 자리가 서기관 자리인데. 잔치 윗자리, 지역 유지구, 부자구, 어르신이니까, 그리고 인정받는 직업이니까 사람들이 잔치 윗자리 앉을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이게 당연한 건데, 외식으로든 아니든 길게 기도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요, PK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예배 안 드리고 싶었던 때도 많았겠죠? 어린 시절부터. 근데요, 모범이 되기 위해서 억지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 적 많아요. 뭐 PK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PK가 아니더라도 JK, 뭐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너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너 기도해야. 그런 외식으로 우리 그동안 많이 길게 기도했잖아요. 저 기도회 끝나면요, 바로 안 나가요. 사람들 좀 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철학 기도회 끝나면 나갑니다. 요즘 뭐 애기 있어 바로 나가지. 그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나쁘냐고요.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나쁘다고 이런 서기관은 삼가라. 그러면 옷 뭐 입으라고. 서기관 옷 입지. 잔치 가가지고 윗자리에 앉으라는데 어떡하라. 시장에서 사람들 찾아와 인사하는 거 인사하지 마세요. 이러고 다니냐고요. 이게 뭐가 나쁘다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진짜 해야 하는 거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과부 넓어는 거 안 하고 말씀대로 사람들 살게 하는 거 안 하고 잔치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 왜 가요? 서기관이? 물건 사러도 가겠지만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살피고, 종교 지도자로서 그 당시가 종교 사회였잖아요. 사람들 살피고 가난한 자들 살피고 해야 되는데 가서 인사만 받는 거예요. 문안 인사 받느라. 여러분, 외식과 외식이 아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억씩 버는 그런 어떤, 아니면 재벌가들이 명품 쓰는 거 우리가 그 문제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재벌가들, 부자들 명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빚내서 돈 없는데 카드 대출로 명품 사는 거 문제 있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책상 정리하는 거 되게 좋잖아요. 책상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책상 정리가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이 시험 기간에 공부 빼고 다 재밌으니까 갑자기 막 책상 정리를 하는데 이게 꽂혀가지고 이거 열심히 한다고 막 책상이 지우개 때까지 하나 막 다 치우면서 그거 열심히 몇 시간 하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공부 안 하고 자는 거, 책상 정리가 문제가 되는 그날이 있잖아요. 다이어트 운동하는 거 좋은데 런닝화 쇼핑하고 운동복 쇼핑하느라 피곤하도 운동 안 하고 그거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서기관이니까 긴 옷 입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자기 옷 입어야지. 문안 받을 수 있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럼 서기관인데. 그리고 잔치 윗자리에 앉을 수 있지. 일부러라도 모범 보려고 길게 기도할 수 있지. 근데 서기관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진짜 서기관이 해야 되는 일을 했냐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2시간 합니다. 4시간 합니다. 영성이 탁월해 보이지만 그 탁월한 영성으로 뭘 했냐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외면하고 비본질 쫓을 때 솔직히 많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요, 복음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자로 살기보다는,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지? 알아봐줘. 나 이거 했잖아. 나 신앙생활 이렇게, 나 은사 이렇게 했고, 나 이런 경험이 있어. 내 봉사, 내 헌신, 수고 알아봐줘. 사실 비본질적인 요소에 막 관계, 그 치열함, 그 예배팀에 누가 앞에 서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견제하고 긴장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부자는, 서기관은 그렇다 쳐요. 근데 부자는 왜 비교 당했는가? 부자는 왜 멀쩡히 헌금 열심히 준비해서 귀하게 드렸는데 부자는 왜 비교 대상 되는가? 여러분, 부자가요, 정말 제대로 헌금한 거면요, 부자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거면요, 바로 옆에 당장 먹을 거리 없는 과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 먹을 거리 없어 죽어가는 과부가, 그 가난한 과부 옆에 있는데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 중심이 바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기관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부자가 제대로 배워서 신앙생활 했다면요, 왜 과부 생활비가 천 원뿐이냐는 거예요. 통장 계좌가 왜 1,000원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대요.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돈 넣으면은 소리 안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노수로 만들어가지고요, 동전을 넣으면 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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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무슨 소리가 났어? 동전 떨어지는 소리 무슨 소리? 툭툭 뭐 또릉또랑 뭐 이런 소리가요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넣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 넣는지 보이고 그 돈 넣는 소리 계속 울려 퍼지는 그 노 울리는 그 노과 동이 만나 나는 그 철 소리가요. 헌금을 많이 하면 쪼릉 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 쳤겠죠. 와, 대단하게 드린다. 대단하게 멋지게 드린다. 여러분, 부자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요, 그 부자 옆에 1,000원 있는 과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를 못 드렸기 때문에 비교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부가 왜 칭찬받을까 그러면?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뭐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도 있겠지만요, 과부의 탁월함은 뭔지 아세요? 이 과부의 탁월함. 과부는요, 저 없어요. 저 없다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유대 종교 공동체 완전히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난 율법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받아야 되는, 난 누려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가서 막 들어놓고 따시고 해야 되는데, 받지 못했음에도 내가 받지 못했다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결핍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섬김을 못 받았어. 그래도 불합리합니다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 1년 넘게 선교지에 그 단기 선교로만 그렇게 많이 가면서요,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과 선교를 갔어요. 내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내 생활이 살만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현장에 나아가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내 코가 석자인 사람들이 가요. 진짜 이 선교 갔다 오면 돈 없는 사람들이 갑니다. 통장 잔고 털고 가요. 여러분, 정말 이 작은 것이라도 주께 드립니다 하고 갑니다. 휴가가 아주 많아가지고 시간 부족해서 간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 연차 5개 남은 거 써서 가요. 이 연차 5개 쓰고 가면요, 갔다 와서 아프면 안 돼. 무슨 일 생기면 안 돼. 피 같은 연차. 여러분, 이번에 네팔 준비하면서요, 재정이 어려운 지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체의 상황을 알고 다른 지체가, 우리가 훈련을 같이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상황을 알잖아요. 다른 지체가 제가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후원을 했어요. 후원을 받은 지체가 제가 후원을 받았나요? 그럼 저도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후원을 해요. 또 후원을 받은 지체가 제가 후원을 받았나요? 저도 후원을 하겠습니다. 후원이 돌고 돌아. 정말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후원이 돌고 도는 아름다운 모습, 이게 천국인가 싶었어요. 다들 내가 이만큼 있어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요만큼 있지만 그거 흘려보내고, 요만큼 있지만 그거 흘려보내고. 여러분, 과부도 아직 내 안에 공급받고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내 삶은 막막하고 내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진짜 보잘것없어도 하나님한테 이거라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순전한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헌금함 앞에 부담스럽게 서 계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교회 가는데 헌금함 앞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서 계시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니면 헌금함 돌리는 사람이 막 목사님이 막 돌리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헌금 앞에서 부담스럽게 사람들 헌금하는 거 보고 계실까? 그리고요,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 이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칭찬이 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자들 다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거 헌금 가르치는 게 진짜 돈에 대한 내용일까요?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해 제일 자유했던 때가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전임 간사할 때 돈 안 벌었을 때, 돈 한 푼 없었을 때가 드릴 게 없으니까 자유해지더라고요.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건 너희 헌금 더 많이 해라, 너희 더 드려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이 헌금함 앞에 계셨던 성전은요, 이전에 스룹바벨이 재건축한 그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그 BC 63년, 기원전 63년에요.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 정복할 때 이 기존의 스룹바벨 이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그거를 헤롯 왕,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그 동방목사 찾아왔던 헤롯 왕. 그래서 그 예수님 나이 때 아들들 다 죽이라고 했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잔혹한 헤롯 왕이 이 성전 증축을 다시 한 거예요. 이게 기원전 20년에 착공을 시작해서요, 외형은 9년 만에 완성했지만 세부 공사는 주후 63년까지 했어요.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BC 20부터 63까지 하면 80년 넘게 이거 증축하고 이거 세부 공사한 거예요. 헤롯이 이거 왜 했는지 아세요?
자기 영광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은요, 이 유아사례, 성경에 등장한 유아사례로도 잔혹함을 알 수 있지만요, 역사에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대제사장을요 익사시키고 수영장에서 자기 왕비를 목매달아 죽이고요, 자기 아들들을 죽여요. 또 다른 아들들도 죽이고, 사악함이 대단한 왕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요 성전 증축하면서 연설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이런 데 나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유대인들의 나라를 향상시켰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선조들이 지은 성전은 겨우 60규빗 정도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었고 부와 수입을 창출했고 나에게 이 왕국을 선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완벽하게 성전을 지을 것이다. 연설만 들으면 되게 멋진데요, 이 요세푸스가요 웅변술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정말 정치가였어요. 여러분, 로마에 조공 바치는 그 돈요 백성 착취해서 끌어낸 돈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어떤 돈으로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빌로 유수 지역, 유수가 지나고 이후에 지중해 이 중근동으로요 유대인들이 많이 퍼졌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은 240만 명인데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659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들은요 평생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드리러 유월절마다 오는데, 성전에 오는데 와서 제사 드리려면 그 동물, 짐승 사야 되고, 그리고 성전세 드려야 되니까 거룩한 그 돈만 받는다고 해서 환전소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의 이방인 애들 3분의 1 이방인 애들은 그 동물 바꾸는 사람들, 그거 다 대제사장이랑 결속돼가지고 그 짐승 그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은지 그 구분하는 사람이 다 그 돈 받는 사람이었어요. 돈 받아가지고 장사꾼들 그 이익 챙기는 그거 환전하고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돈 뜯는 그게 3분의 1이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성전이었고요,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으로 지어진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헤롯이요 대제사장은 원래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정해놓은 대제사장 그것도요 4년마다 한 번으로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자기 입장에 자기 구미에 맞게 완전히 율법 다 이렇게 하고, 성전도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업적 드러내려고 내가 너희한테 이만큼 해준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성전인데요, 이 13장이 넘어가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성전이 어떠하고 이거 보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고. 실제로 완공되고 5년 6년 지나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들의요 이 종교적 열심, 이 열심이요, 이 돌을 열심히 쌓아 성전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부자들의 헌금이요 서기관의 제대로 된 가르침에 따라 과부들에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부자들의 헌금들이요 그렇게 서기관들의 긴 옷을 더 길게 만들고, 그리고 그 헌금들이 성전을 더 열심히 쌓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투자하면 안 될 것에 투자하고 싸우면 안 될 거에 자기의 것을 싸우면서요 가난한 자들 외면했던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얼마 전에요 인터넷에 대형 교회 헌금 내역 돌아다니더라고요. 보셨어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성도분이 조금 이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마음 상한 일이 있었는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신 것 같아요. 대형 교회 주일 헌금이, 감사 헌금이 8천만 원. 한 주, 그 주의 헌금이 감사 헌금 8천만 원. 11조 8억. 주일 헌금 2천만 원 이상. 한 주 헌금이 10억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 부자들이 다니기로 유명한 한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 대형 교회는요 10년 전 기록인데 1년 11조가요 183억. 헌금 전체가 270억이 넘어요. 한국 교회는요 물론 개척교회, 시골교회, 농촌교회 어려운 교회들도 계시지만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는요 부자입니다. 돈도 많고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부지도 많아요. 교회 건물 땅도 많고요, 인재도 많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뛰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멋진 크리스찬 리더십이 한국교회에 많아요. 신앙을 고백하는 유명 인사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에 기도하는 영상이 잡히기도 했어요.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요. 근데요 한국교회가 많이 헌신하고 주님께 많이 드리고 주님께 많이 사랑함으로 주님께 준비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굶어 죽어가는 열방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간다에서요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다가 전도사님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난 나라들 80% 인구의 80% 이상이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증에 노출돼 있어요. 70% 이상 사람들이 가족이랑 헤어졌대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오늘 뉴스 봤는데 태어난 지 3일 된 쌍둥이 아들, 딸,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아빠가, 와이프가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았어. 출생 증명 떼려고 집 밖에 나갔다가 그 집이 공습으로 그 와이프랑 애들 둘이 죽었어. 그 애들 출생 증명서 2장 들고 울고 있는 아빠의 사진을 봤어요. 이스라엘 너무한 거 아닌가 하지만 또 그 건물에 어떤 하마스 기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그들 안에 여러 이제 입장 차이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요, 열방에 진리를 알고 싶어서 고민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리를 듣지 못해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우리가요, 우리의 이 벽돌을 어디에 쌓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성벽을 올리고 있습니까? 무너질 것에, 없어질 것에, 거칠에, 외면을 꾸미는 것에 투자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복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글로벌 사회, 해외여행자들이요 2~3천만 명이 넘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선교지를 가고 여행을 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우리 또르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물론 아름답고 귀하게 준비한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이 없어 가난한 자들, 복음이 없어 고통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면요, 어쩌면 우리의 많은 헌신과 우리의 많은 주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요 또르르 쿵쿵쿵 하는 그 헝금함의 소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더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저도 교회에서 돌봄받지 못하는데요, 저도 외로운 크리스찬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3년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아까 복음을 전했던 그 티벳 형제, 그 형제도요, 겨우 그냥 단기팀한테 복음 한번 듣고, 그 말도 잘 떠듬떠, 왜 한국어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엔 팝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말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요, 그 1년 넘게 선교지에서 보내는 동안, 단기 선교로만 그렇게 보내는 동안요, 정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팔로 나아가시는 분들도요, 막 이만큼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작은 헌신 드리러 갑니다. 우리가 아직 결핍이 있고, 아직 부족함이 있고, 아직 연약함이 있고, 아직 모자란 게 있더라도 이 작은 것 주님께 기꺼이 드리러 나아가는 이 헌신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가난한 자들, 복음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데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없어질 것에, 무너질 것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을 외형적인 것에, 우리의 삶의 모양을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것에 우리가 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어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진리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민족적으로 그 민족의 정보를 차단하고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여 어릴 때부터 세뇌하여 진리에 반응할 수 없게 만든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부유함으로 열방을 섬기게 하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의 많은 것으로 모든 민족을 섬기게 하십시오. 내가 더 받아야겠노라고, 내가 더 채워줘야겠노라고, 나에게 더 공급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아등바등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나 왜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하나 못 해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내 문제 이거 하나 해결을 못 해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어린 신앙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하여 저희가 나아갑니다. 아니, 우리가 그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민족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사람을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외형의 벽돌을 쌓는데 우리의 삶을 소진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살리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우리의 삶의 것들을 쌓을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생명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부유한 한국교회 우리가 열방에 우리의 것을 나눠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을 나눠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삶의 일부를 나누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정이 어디로 쏟아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헌신이 어떠한 병들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리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를 향하여,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여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외형을 지키느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아름다운 병들을 쌓느라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던 것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듣기까지, 모든 민족의 주행교회가 세워지며 모든 민족의 제자된 자들이 일어나기까지 주여 기도하는 자들로 한국의 청년들 일으켜 오십시오. 주여 우리 입술을 열어오십시오. 주여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열방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십시오.